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특별히 고난 주간에 맞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마지막 발걸음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역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신명기 역사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한 나라의 이제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이면서 역사를 담은 것이 구약 성경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또 유대교의 경전인 거죠. 참 이런 경우가 드물죠. 한 나라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한 종교의 경전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있고 또 역대기적인 역사관이 있다. 이제 역대기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역대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그리고 남유다 중심의 역사 서술이 이제 역대기적인 역사관이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광범위한 역사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 설교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신학 또 어떤 철학, 그 신명기가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신앙, 그 역사관에서 이제 비롯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좀 예언자적인 관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 혹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적 인과응보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관을 가지고 쓴 책들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 6개의 이제 책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인과응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이어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왕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신명기 역사서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땅에 대한 신학이죠.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 홀리 워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쓴 첫 번째 책이 이제 여호수아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사실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광야 40년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 40년은 이제 출애굽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광야 시대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역사를 한 25년 정도에 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 사람들과 또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며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속 노래를 불렀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바로 그 목전에 딱 접어든 상황이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1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야 시대와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한 상태가 됐습니다. 가장 강하고 머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빠듯빠듯하고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는 때가 지금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 때인데요. 광야 시대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시대는 이제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라는 얘기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은 노예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고 싶어 했고 또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후회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2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젊은 세대 사람들은 노예 정체성이 아니라 전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사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1세대는 히브리 노예, 근데 2세대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국호가 생겼죠.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변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1세대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신앙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세대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한 하나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 신앙으로 이제 이들은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다신교에서 이제 유일신으로 이제 그 신관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번째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그 광야 시대 사람들은 이제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가마솥에 고기와 떡과 이런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은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음식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를 거쳤던 2세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십계명, 계명,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 시대의 1세대하고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자라났던 이 2세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전사의 정체성이 있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것이 이제 무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을 치러봤고 경험을 해봤던 이런 세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1세대의 그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대를 끊어요. 세대를 끊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훈련되고 전사화된 그러한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체 세력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한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배는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정복할 땅을 미리 우리가 가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다. 미리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먼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죽음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에 앉혀놓고 취임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가 이제 이 바토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 첫째, 모세가 죽었다. 둘째, 약속의 땅은 여전히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너가 40년 동안 모세에게로부터 배웠던 그 율법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강력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일단 정복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을 해야 나머지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이제 하나씩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2장에서 정탐꾼을 파병합니다. 정탐꾼을 파병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그 라합이 여리고의 상황을 정보를 주죠. 여리고 입장에서는 매국노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1등 공신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고 결국 거기에서 정탐꾼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라합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유다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4명이가 나오죠.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라합이 나오고 또 루시 나오죠. 다 이방인 여인들 나오죠. 그 중에 기생 출신의 라합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여인이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에 홍해를 모세와 함께 건널 때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론 그 강의 폭의 차이는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 있는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열리는 걸 보고 건너갔다는 것이고 이 요단강 도하는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물이 열리는 상태에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넘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 이것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몸에 물이 젖으면서 걸어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참 믿음의 행위죠. 물이 막 흐르는데 뛰어든 거죠. 뛰어들었더니 갈라진 거죠. 이거는 홍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이것도 이제 기적 같은 그 도하이기 때문에 건너가서 사장에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웁니다. 12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지파를 좀 공부할 텐데요. 바로 이 12지파를 대표로 한 그 기념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게 정복 전쟁이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신앙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좀 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6장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클라이막스죠.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요단강 도하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전쟁을 총칼로 싸우지 않고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돌잖아요. 돌고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고 돌아서 그리고 소리를 치고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헤렘을 이제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가 이 헤렘인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일단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이 이제 아이 성이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아이 같은 성이라고 해서 만만히 본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니까 자신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 성을 점령을 하는데 왜 걸려? 아주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패배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전리품조차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훔친 인간이 있다. 그가 바로 너희의 공동체를 파괴한 인간이다. 그래서 찾습니다.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간이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전쟁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공동체성이 이제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도둑질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서 8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그 주변에 이제 나게 된 거죠. 나게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제 벌벌 떨게 되는데, 이때 기브온 족속이 나와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들 점령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아예 와서 옷을 아주 그 누더기처럼 해서 입고 와서 유랑 민족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요,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은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처럼 당신들을 섬기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맞아들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이런 식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라고 하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속였지만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우리가 죽이는 거에서 예외시켜 주겠다 해서 기브온 족속은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이제 정복을 마치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서 중요한 그 이제 대목 하나가, 첫째가 죽어야 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인물들이 바로, 첫째가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라합이었죠. 그 다음에 죽어야 할 사람이 이 기브온인데, 이들은 라합은 이스라엘에 이제 동조를 해서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기브온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조약을 했죠.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어야 할 기브온 족속이나 또 라합 같은 사람은 구원의 백성, 구원의 민족으로 편입이 되고요. 반면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냐면 아간이죠. 그러나 그 구원받아야 할 선민인 그 아간은 도둑질을 함으로써, 혼자 그렇게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그 구원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무슨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 민족이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일을 했던 사람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치 너희가 무슨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연으로 해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똑같은 거죠.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은 구원의 백성이 됐고,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아간 같은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주민들을 죽이는 문제입니다. 죽이는 문제. 죽이는 문제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 되는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6장과 7장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도 이 신학계에서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여리고 6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은 완전히 불태워서 바친다는 종교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노사이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살이에요. 민간인 대량 학살, 집단 학살이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 이제 구약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보실 때 구약 성경은 굉장히 풍요로운 영성의 유산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시편이나 또 토라나 또 역사서에 또 많은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런 많은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것을 담고 있는 엄청난 유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십자가의 빛,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구약은 아주 위험한 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바로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기독교의 경전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큰 영성의 유산으로 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한계를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죽이는데 어디까지 죽이냐면은 성인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남녀노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그다음에 동물들, 짐승들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유일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왜냐하면 섞이면 너희는 타락한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은 계속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방인들의 문화와 접해서는 안 된다. 이게 거룩이잖아요. 이게 바로 카도시고 분리예요. 구별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들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방민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이제 헤렘이거든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정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학살의 법칙이 다른데, 전쟁의 법칙은 사실은 저겁니다. 군인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을 할 때는 심지어는 장군과 장군이 싸워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기도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군인들끼리만 싸워서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인들까지 죽이는 데까지 가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매우 슬픈 것이 처음에는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이 심하니까 푸틴이 어떤 걸 합니까?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민간인을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가서 여성들을 죽입니다. 그다음에 성폭행을 해서 아이들을 임신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몇천 명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룰을 깨고 민간인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쟁 범죄라고 그러고 푸틴은 나중에 전범자로 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분노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일어났던 헤렘은 전쟁이었느냐 학살이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까지 싹 한글이 죽이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매우 곤란합니다. 사실은 매우 곤란하고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특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법칙에 따르면 이것은 거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폭력의 관점에서 논문을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거기에는 제노사이드는 없었다.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하는 관점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하는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새로운 거주지로 신이 들어갈 때 그 신이 들어갈 때 하는 제의다. 할례도 받고 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신이 들어가는 제의이지 여기서는 학살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논문은 이슬람이 그 자살 폭탄하고 지하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 학살은 매우 더 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헤렘 이 본문을 굉장히 이제 변호하는 논문들인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들까지 죽이는 것들은 사실 매우 구약 성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 특히 구약 성경은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의 한계를 분명히 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도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폭력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한 적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들만 뽑아봤더니 12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12개. 제가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서 보복 학살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또 뭐 수많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민간인들을 죽였던 이야기, 또 사울 왕이 제사장 85명과 그 동네 주민들을 죽인 이야기, 또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또 죽인 이야기, 2만 6천 명을 죽인 이야기, 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입다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 4만 3천 명을 집단 학살한 이야기, 또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을 그 7만 5천 명을 죽인 이야기, 이런 그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이런 학살의 이야기가 12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일단은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게 고대 시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지고 그것을 성서는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계명에서 살인을 금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또한 이러한 그 전쟁과 그러한 학살의 이야기들 또한 구약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이 여리고성의 헤렘, 민간인들까지 죽였던 이 이야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죽여도 되는구나. 학살해도 되는구나. 어린아이까지 죽이네. 성경에서 죽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믿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역사가 또 기독교 역사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처음 개척할 때,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앞서서 정복 시대에 시대에 제국주의 시대에 보시면은 전부 다 선교사를 앞세워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호주, 태즈메니아 이런 땅을 영토를 점령할 때 그들이 꼭 써먹었던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한다. 그래서 전부 다 원주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슬프게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지금 저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때 그들이 썼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보지 않으면 성경은 폭력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여리고성 함락에 관련된 특별히 이 헤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래서 이 여리고 이 점령 이야기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가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실제로 이러한 민간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폭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유대교인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풍요로운 은혜의 책임과 동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 오늘 여호수아 전반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분배와 또 마무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을 마무리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